우리가 이 창세기를 공부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구나 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보신 이 10장은 정말 밋밋하고 재미없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지요. 그죠? 가득 차 있는데 정말 저는 여기에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고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속에 정말 그 신기한 보물이 오늘 본문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정말 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막 가슴이 뜨거워져요. 근데 여러분은 별로 말씀에 좀 관심이 없는지 아무튼 한 시간 더 걸리더라도 정말 여기서 아니면 말씀 들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일주일 내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좀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시면 세상이 보이게 되고 내가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세상이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정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정말 귀한 것인 줄은 늘 예수 믿을 때부터 깨달았지만 갈수록 더 이 말씀이 더 제 마음에 도전이 되고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어보니까 좀 이상한 점이 없었어요. 노아 홍수 후에 인류는 어떻게 됩니까? 저주와 축복으로 출발을 해요. 그죠?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저주와 축복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 두 방향,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주를 선택할 것인지 축복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걸 우리가 결정할 수 있고 불신자들은 이 선택권이 없어요. 그냥 그들은 저주를 선택해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돌이킬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저주냐 축복이냐 이걸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세워놓고 하나는 축복을 선포하고 한 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해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고 선택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저주와 축복을 선택할 수 있는데 저주가 뭔지 축복이 뭔지 알아야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축복을 선택한다고 선택했는데 그게 도리어 뭐가 될 수 있어요? 저주일 수 있어요. 나는 저주를 선택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축복을 선택한 게 되는 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축복과 저주가 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 맨날 교회 오면 축복받아라 하지만 축복이 진짜 뭔지 그걸 이제 배워야 알아야 여러분이 축복을 사모하고 그 축복을 원하고 그 축복된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진단을 해볼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랄 것입니다. 자, 먼저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아들을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야벳의 자손부터 살펴볼 것입니다. 이 야벳의 자손 2절 보십시오. 야벳은 어떻게 인생을 시작합니까? 축복을 받음으로써 축복으로 시작을 하지요. 그렇죠? 근데 어떤 축복을 받았어요, 야벳이? 창대케되리라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좀 말 좀 해주세요. 창대케되리라는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런데 이 창대케되리라는 축복 위에서 야벳이 이제 삶을 시작하는데 몇 명의 아들을 낳습니까? 7명의 아들을 낳아요. 자, 그 첫 아들이 누구냐면 고멜입니다. 이 고멜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자라는 뜻인데요. 이 고멜을 원어상으로 정확하게 발음을 하면 킴메르래요. 킴메르. 그래서 영국에 가면 이제 그 캠브리지 대학이 있잖아요. 그죠? 유명한 대학. 그 영국을 캠브리라고 불렀어요. 캠브리. 여기에서 유래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멜은 영국 민족을 형성하고 아주 훗날에 프랑스, 켈트족, 또 그 게르만족, 고을족 이런 족속들을 이 고멜이 이루어요. 그래서 고멜이 조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이 마곡인데요. 이건 확장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곡은 요한계시록에 곡과 마곡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곡과 마곡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족속이 되지요. 그 다음 마대는 중앙이라는 뜻이에요. 마대 족속에 이 사람들은 이제 조상이 됐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야완인데 이게 포도주라는 의미와 같아요. 포도주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와인 그러는데 여기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아마 이 야완이 그 할아버지 노아의 포도밭을 물려받은 것 같아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아들이 두발이죠. 이 사람은 지도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여섯 번째 메색인데 끌어낸다라는 뜻이 있고, 일곱 번째 이 다라스라고 하는 이 아들은 욕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야벳은 아무튼 7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첫 번째 아들 고멜이 두각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3절을 보시면 고멜의 아들이 소개됩니다. 고멜의 아들은 3명이에요. 첫째는 아스그나스, 그 다음 둘째는 라밧이라고 하는데, 이 라밧은 곡식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라밧은 아무래도 농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도갈만데 유목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7명의 아들 중에서 고멜이 세 아들을 낳는데 농부와 유목민을 배출을 하지요. 그 다음 야벳의 아들 중에서 두각을 보인 아들이 네 번째 아들, 이 야완이에요. 4절을 보시면 야완은 엘리사를 낳습니다. 엘리사는 도레아 쓰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달라스, 두 번째 아들이 달라스인데 금속을 재련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철기 문화가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기띔이라고 하는데 괴롭히다라는 뜻입니다. 괴롭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 도다님이라고 하는데 뭐 이 별 특징이 없는 이름이에요. 자, 이 야벳은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서 그랬어요. 여기에서 여러 나라 백성이라고 할 때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고이라는 단어인데요. 앞으로 이 고이라는 단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쓰일 텐데요.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런 나라가 아니고 부족 수준의 나라를 말해요. 부족 수준의. 그냥 부족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족들이 나뉘어서 각 언어와 종족, 시족이지요. 시족을 이루고 나라, 역시 이것도 고의입니다. 그러니까 부족대로 어디에 거주를 하느냐면 바닷가 땅에 머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바닷가 땅에 머물렀다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뭐 바닷가는 어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평야지대가 아닌 곳에서 이 변두리에서 이 야벳이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의미지요. 이 땅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이 말도 거주 개념이에요. 영토 개념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고이라는 나라라고 번역된 이 말이 부족이라는 뜻으로 설명을 한 것이에요. 나라라는 어떤 영토 개념이 아니고 그냥 바닷가에서 야벳의 자손들은 머문 거예요. 말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13절을 우선 한번 보십시오. 리모롯을 보시면 큰 성을 리모롯이 건축하지요. 그리고 19절 보십시오. 19절 보시면 우리 19절 한번 가서 보십시오. 자, 19절 가나안의 경계는 그랬잖아요. 이 경계라는 말은 정확하게 영토를 말해요. 영토, 국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함의 자손은 영토를 확보를 했어요. 이 야벳의 자손은 영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바닷가에서 거주를 한 거예요. 임시 거처를 삼은 것입니다. 그 다음 30절로 한번 가서 보십시오. 30절 가서 보면 축복을 받은 셈의 자손을 보십시오. 그들이 거주하는 곳 그랬잖아요. 거주하는 곳. 경계라고 안 했어요. 그냥 거주지예요. 영토가 없어요. 자, 축복을 받아서 시작한 셈의 자손을, 그 자손들이 변변치 않을 뿐만 아니라 영토도 없고 변두리에 쫓겨가서 살아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이제 저주를 받아서 시작한 함의 자손을 한번 보십시오. 저주를 받고 출발한 함의 자손. 함은 어떤 저주를 받았습니까? 형제의 종이 아니고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는 정말 가장 낮아지는 그런 저주를 받았어요. 이렇게 저주를 받아서 그들이 시작을 했다면 우리가 상상하는 함의 자손의 모습은 어떨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상상으로 충분하잖아요. 저주받은 후손이잖아요. 그죠? 그냥 술거렁뱅이가 나오고 그냥 노숙자들이 나오고 뭐 이렇게 상상이 되잖아요. 그죠? 뭐 설령 그렇지는 않더라도 혹시 실수로 뭐 로또 맞아가지고 어떻게 정말 대단한 부자가 됐다, 그렇게 되었다 손치더라도 성경에서 그걸 조명해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저주받은 사람이 잘된 걸 조명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좀 숨기잖아요. 우리 뭐 전집 같은 거 보면 주인공은 대단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근데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저주를 받았으면 가난하고 찌질한 그런 모습으로 그려져야 되는데요, 성경은 우리 예상하고 전혀 다르게 기록이 됐어요. 정말 깜짝 여러분 놀라셔야 돼요.
축복을 받은 야벳과 셈의 자손과 저주를 받은 함의 자손을 비교하는 것은 비교가 불가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내용만 봐도 야벳의 자손의 소개나 또 그 셈의 자손의 소개보다 분량적으로도 훨씬 많아요. 내용 자체만 해도 훨씬 더 많은 내용을 성경이 투자하고 있어요. 이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저주받은 함의 자손이 이렇게 내용도 많이 기록하고 다양한 내용들을 소개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왜 그런다고 생각해요? 이 야벳과 함과 셈의 이 노아의 세 아들로 인해서 형성된 그 당시 세상은요, 누가 주도를 하는 거예요? 함이 주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당시 세상을 누가 끌어간다고요? 함 자손들이 끌어가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 함의 아들, 그래서 우리가 저주를 받고 시작한 이 함의 아들들을 한번 보십시다. 6절, 이 함은 몇 명의 아들을 낳았습니까? 4명의 아들을 놓잖아요. 그죠?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을 낳았습니다. 자, 이 첫째 아들, 먼저 구스를 한번 살펴봅시다. 7절, 구스는 서바를 낳습니다. 이 서바는 술을 즐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쾌락 문화가 이제 발달을 한 것이지요. 그 다음 하월라. 여러분 하월라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뭐가 연상돼요? 에덴 동산이 연상 안 됩니까? 에덴 동산에 강물이 흐르는데 하월라를 둘렀는데 하월라는 뭐가 많다? 2장 11절에 하월라는 뭐가 많아요? 정말 성경 좀 읽읍시다 우리. 예? 금이 많은 땅이에요. 그게 금맥이 있는 땅이에요. 지금 구스가 어디를 영토로 확보한 것입니까? 금맥을 잡은 거예요. 끝난 거잖아요. 게임 끝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 삽다입니다. 이 삽다는 남아랍인들을 말하고요. 그 다음 라마인데 떨림이라는 뜻이에요. 큰 용사니까 이 사람이 딱 떨쳐 일어나면 세상이 조용해요. 왜? 이 강력한 힘을 가졌거든요. 그 다음 삽드간데 이것은 지적인 인물, 아주 현저함이라고 뜻인데 아주 세상의 지혜를 가진 그런 아들이기도 합니다. 자, 이 구스의 이 아들들 중에서 가장 월등한 아들이 라마 아들이에요. 라마 아들인데 이 아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서바라고 했습니다. 이 서바는 7맹세라는 뜻이고 용사라는 의미예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드단이 있는데 이 드단은 평야지대를 독식한 아주 이렇게 그 기름진 땅들을 다 확보한 아들입니다. 굉장하잖아요. 이 구스의 4명의 아들 모두 다 문화적, 경제적, 또 군사적 아주 강력했고 그 4아들 중에서 어떤 아들이요? 라마가 가장 강력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요, 구스는 어때요? 대인생의 성공을 한 것이에요. 성공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구스가 여기에 만족하지 않아요. 이 구스의 야욕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다시 아내를 하나 더 얻어요. 물론 성경에는 아내를 하나 더 얻었다는 말은 없습니다만 추측이에요. 아들을 하나 더 얻어서 아들을 하나 더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니므롯이에요. 여러분 니므롯 하면 얼굴이 새파랗게 질러야 돼요. 니므롯이 이 말만 들으면 막 사지가 떨려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니므롯이라는 말을 들어도 별로 그냥 무덤덤한 것은요, 이 니므롯을 우리는 지금 몰라서 그래요. 이 니므롯을 알면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릴 수밖에 없어요. 이 니므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8절 보십시오. 구스가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앞에 아들, 구스의 4명의 아들 놓고 나서 한참 지나서 새로운 부인을 얻었겠죠. 그리고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니므롯이에요. 이 니므롯이 세상의 첫 용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세상의 첫 용사. 이것이 뭔지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이 니므롯은 반역, 우리 반란을 일으킵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함께 반란을 일으킵시다. 그 당시 니므롯 당시에 반란을 일으키자는 말은 누구를 상대하는 거예요? 누구를 상대해서 반란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반란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반역의 대상은 하나님뿐입니다. 니므롯은 인류 최초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세상의 인본주의, 하나님을 제거하고 인본주의 국가를 세운 사람이 바로 이 니므롯이에요. 현대 국가가 바로 이 니므롯의 그 국가관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이.
이게 지금 현 세상은 니무롯이 세운 나라예요. 이 세상, 온 세상은. 이제 다음 장에 보면 이 반란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이제 아주 진지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니무롯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세상의 첫 용사라 그랬어요. 세상의 첫 용사. 이 용사라고 하는 말은 기보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강력하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어떤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지요. 바로 그 전능한이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니무롯은 나는 전능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전능하다는 표현은 하나님을 반역한다는 의미예요. 니무롯은 하나님을 맞설 만큼, 하나님을 대적할 만큼 그는 강력해졌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버금가는 힘을 가졌다. 물론 자기 착각이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니무롯이 반역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니무롯은요, 속담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 속담의 주인공.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용사라 그랬어요. 용감한 용사. 자, 이 용감하다, 전능하다, 기뻐르라고 하는 이 단어, 강력하다, 용감한,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 이 용감하다라는 이 번역이 상당히 좀 잘못된 번역인데요. 이 용감이라고 하는 말은 도덕적 개념이 포함된 말이에요. 그래서 용감하다 그러면 선의 개념이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서 용감하다라는 표현을 쓰면 안 돼요. 아주 악랄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용사도 선의 개념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용사도. 우리가 좋은 사람에게 용사라고 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치 이 니무롯은 여호와 앞에서, 그것도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용사다, 사냥꾼이다 이러니까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묘사되는데, 이거는 정말 신학자들이 실수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은요, 하나님께 맞서서, 그런 뜻이, 하나님께 맞서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과 당신과 견줄 만한 전능한 사냥꾼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전 성경에는 특이한 사냥꾼이다, 이제 옛날 신학자들은 적절하게 번역할 단어를 못 찾아가지고 그냥 특이한 사냥꾼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히려 이게 더 낫습니다. 니무롯은 인류 최초 하나님과 맞짱을 둔 인물이에요. 여러분 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특이한 사냥꾼, 이 특이한 사냥꾼이 뭘 사냥을 했겠어요? 뭘 사냥했을 것 같아요? 호랑이요? 곰? 공룡? 뭘 사냥했을 것 같아요? 사람을 사냥한 거예요. 사람을. 왜? 제국을 건설하려면 사람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노예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사람을 사냥한 사람. 그래서 특이한 거예요. 보통 사냥꾼들은 산에 가서 토끼 잡고 노루 잡고 그러는데, 이 니무롯은 누구를 사냥한다고요? 사람을 사냥하는 사람이. 그래서 천용사다라고 할 때 이 첫자가 무슨 뜻이냐면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꿰뚫는다는 뜻이에요. 꿰찌른다라는 의미인데, 사람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천용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홍수 심판 후에 처음으로 이 니무롯이 사람을 찌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에게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노예를 삼는, 그 사람을 죽이고 노예를 삼는 그런 사냥꾼이라는 별명이 붙은 것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요, 하나님과 노아 자손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이 무슨 언약입니까? 무슨 언약이었어요? 무지개 언약이잖아요. 무지개 언약. 무슨 언약이라고요? 무지개 언약을 맺었어요. 이 무지개 언약의 그 조건이 뭐예요? 동물을 너희 식물로 주지만 피채 먹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생명을 존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이 짐승을 죽이면 그 핏값을 받고, 사람이 사람을 죽였을 때도 뭐 하라고요? 핏값을 받으라는 게, 그게 보복법이잖아요. 너희가 이렇게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뭐 하지 않겠다고요? 홍수를 내리지 않겠다, 멸망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니무롯이 이 언약을 뭐 해버립니까? 깨버리는 거예요. 사람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을 끌고 와서 노예로 삼아버리는 것이에요. 이 니무롯은 하나님을 완전히,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냥하는 사냥꾼이 됐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노예로 삼아서 자신의 왕국,
니므롯의 제국을 건설합니다. 이게 국가가 하나님을 버린 인본주의 국가의 기초예요. 자, 10절을 보면 이제 그것이 아주 선명해지죠. 자, 10절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시작됐다고 그랬어요. 그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이 나라는 앞에서 말하는 야베 족속에서 나라대로였더라. 그 단어하고 다릅니다. 이 나라는요, 마머리카라고 하는데 왕국이라는 뜻이에요. 국가라는 의미를, 실제 지금 우리가 국가 말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마머리카. 로마 왕국, 제국 할 때 그 단어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마머리카. 성경 최초로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이 니므롯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전에는 나라라는 말 의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1장에 나라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나라라고 설명을 못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여기에서 최초로 이제 국가라는 나라라고 하는 영토 개념과 그 주권 개념이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누구에 의해서 생겼다고요? 니므롯에 의해서. 여러분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세상 나라의 기원 몰라요. 한번 물어보세요. 세상 나라의 기원이 어디서 시작됐냐고 물어보면 세상 역사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나라는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그냥 당군이 그냥 곰에서 나와가지고 어째 해가지고 어쩌다가 보니까 나라가 됐다. 이런 식이에요. 신라는 아래에서 나와가지고 나라가 한 개 생겼다. 이런 식이라니까요. 근데 이 세상의 국가의 시조가 누굽니까? 세상 국가의 시조가 누구라고요? 니므롯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것만 알아도 굉장한 지식이에요. 한번 물어보세요. 역사학자들한테 가서 이상호 집사님 한번 물어봐요. 이 세상 나라의 시조가 누구냐고. 누구예요? 세상 나라의 시조가 누구예요? 없어요. 몰라요. 배운 적도 없고 역사책에 나온 적도 없고 철학에도 안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요. 누구라고요? 니므롯이라니까요. 니므롯. 그의 나라. 이게 지금 마머리카 로마 제국과 같은 단어라니까. 이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예요. 이 나라라고 하는. 국가라는 개념이 니므롯에 의해서 생겼어요. 인류 역사 최초로 세워진 나라, 이 왕국은 니므롯 왕국입니다. 자, 이 니므롯 왕국은 어디에서 시작을 하냐면 시날 땅과 바벨과 에릭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이 시작에 불과해요. 니므롯 왕국은 여기에서 시작을 했다는 것이지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이것이 이 어마어마한 제국이 시작에 불과하다니까요. 시작됐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나라는 시날에서 출발해요. 시날. 이 시날은 어디냐면 티그리스 강과 그 유브라데스 강 사이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계곡 평원지대를 뜻해요. 그러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시조가 누구예요? 니므롯이라니까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시조가 누구라고요? 니므롯이라니까요. 사람들은 또 모르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쌓고 그래요. 시조도 모르면서.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뿌리가 바로 이 니므롯에서 출발하는데 이게 지역적으로 하면 에덴 동산 근처잖아요. 그죠? 예. 자, 근데 에덴 동산은 노아 홍수 때 어떻게 됐어요? 사라졌지요? 노아 홍수로 인해서. 자, 그 시나이 평야의 수도가 어디예요? 바벨이에요. 바벨. 이 수도가 바벨인데 이 바벨이 인본주의의 금자탑으로 불리는 무슨 탑이 있어요? 바벨탑이 여기에서 세워진. 이게 이제 하나님을 반역하는 탑이잖아요. 그죠? 이 터 위에 어떤 나라가 세워져요? 훗날 어떤 나라가 세워집니까? 바벨탑, 이 시나이 평지 바벨탑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나라가 세워져요? 바벨론이 세워지잖아요. 바벨론. 그냥 바벨론 하니까 그냥 바벨론인갑다 그렇게 하지 말고 바벨탑에서 유래한 거예요. 바벨에서. 그래서 바벨론이에요. 자, 이 바벨론 제국이 세워지는데 이것이 니므롯 주도하에 세워지는 거예요. 바벨탑이. 니므롯 주도하에서. 그리고 이 성경에서 이 바벨론은요, 요한계시록까지 등장을 해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지금 바벨론이 없어졌지요.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이 계속 바벨론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바벨론이 등장을 합니다. 그 바벨론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바벨론이 뭐예요?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니므롯의 뿌리를 뒀기 때문에 세상 국가를 상징하는 원형이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세상 국가가 존재하는 이상은 바벨론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면.
그래서 끝까지 바벨론이 엄려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게 되지요. 이 니무롯의 영향은 종말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니무롯이 좀 이제 눈에 들어옵니까? 이 사람이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니무롯은 신할 땅 이 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개의 위성 도시를 갖게 되지요. 에릭과 아캅과 칼레. 이 세 개의 위성 도시까지 형성을 해요. 굉장하잖아요. 현대 제국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요. 굉장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국가와 비교를 해도 이 니무롯 국가는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위성 도시까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니무롯이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다니까요. 시작이 이 정도예요. 니무롯의 야욕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발전을 하는데요. 11절 가서 보십시오. 그가 그 땅에서 어디로 진출합니까? 아수르로 가요. 이 사람이 아수르로 가서 아수르 제국을 세워요. 이 아수르도 아시리아죠. 굉장한 제국이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니무롯이 조상이에요. 여러분 좀 놀라시라니까. 눈이 희둥그레져야 되는가.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었는가. 이래야 된다니까요. 이 아수르 제국에다가도 역시 아수르 위승도시들을 건설하는데 그 첫 번째 도시가 니니엘이에요. 그 다음 르호보딜이에요. 이 르호보딜은 넓다라는 뜻이에요. 굉장하게 광활하다는 뜻이죠. 그 다음 갈라가 있습니다. 이거는 견고하다는 뜻이에요. 이 아수르는 니니엘과 르호보딜과 갈라, 이 굉장한 위성도시들을, 니니엘은 무너지지 않는 도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 다음 이 니니엘과 갈라 사이에 12절 보면 뭘 세워요? 레센성을 세워요. 이 레센성은 큰 성읍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성읍이 아니고 요새, 정착지다. 니무롯이 여기에서 정착을 합니다. 이 큰 요새를, 어마어마한 요새를 지어서 거기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데, 이 니무롯의 제국은 정말 우리가 표현할 용어가 없어 그렇지 굉장한 국가고 세상 나라의 원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세상은 니무롯 주도하에서 세상이 재편된 것이, 세상을 이 니무롯 한마디에 세상이 막 다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태조예요. 태조. 우리나라 말로 하면 태조입니다. 굉장한 이제 국가를 건설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니무롯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데 끝내 성공을 합니다. 하나님을 이겨요, 이 니무롯이. 아니, 하나님을 이겼다 그래도 가만히 계시네. 아니, 어디 니무롯이 이겼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 제가 근거를 댈 거잖아요, 그죠? 니무롯이 하나님을 이겨요. 하나님에게 반역을 해서 하나님을 이깁니다. 어디에 나왔는지 가르쳐 드릴까요? 자, 다니엘서로 가서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1장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유다 왕 요아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자, 여기 보니까 어느 나라 왕? 바벨론 왕. 이게 누구 나라라고요? 니무롯이 세운 나라. 그의 바벨론 왕 누가요? 느부갓네살 왕이 어디에요?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성을 에워싸서 어떻게 합니까? 2절 계속 읽읍시다. 주께서 유다 왕 요아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김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신할 땅 바벨로 가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신할 땅 가서 자기 신들의 신전에다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 신전에다가 보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바벨로 간 누가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을 빼앗아가요. 그리고 그것을 2절에 어디 신할 땅으로 가서 자기 신전에다가 이 그릇을 둡니다. 이거는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독하는 행위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 벳사살 왕이 나와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벳사살은 귀족 1000명을 초청해서 큰 잔치를 열어서 술을 퍼마셔요. 술을 퍼마시는데 뭘로 술을 마시냐면 다니엘서 5장 2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서 5장 2절. 뭘 가지고 술을 마십니까? 성전에서 빼앗아 왔던 그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던 그 그릇을 가지고 뭐 해요? 술을 마셔요. 이 벳사살 왕이. 이거 하나님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십시오. 5장 3절. 누구도 이 술잔을 가지고 술을 품마십니까? 누구들까지? 후궁들까지도. 하나님 완전히 비웃는 거예요. 조롱하고 비웃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니무롯이에요. 니무롯은
얼마나 번창했는지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에레미야 51장 13절에 가서 보면요, 이 바벨론을 재물이 많은 자여 이렇게 표현해요. 재물이 많은 자. 아주 세상의 모든 부를 이스라엘이 다 뭐 한 것입니까? 가졌다라는 의미, 바벨론이. 그래서 여리고 점령 때에 그 아간이 외투 한 벌을 훔쳐요. 그 외투가 어느 나라 제품이었어요? 신할산 외투잖아요. 메이드 인 신할, 바벨론산이에요. 그 외투는 실로 짜여진 게 아니고 금으로 짜여졌었다고 그래요. 금으로. 아주 금을 녹여서 실로 만들어서 외투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투를 입으면 너무 화려한 거예요. 우리는 뭐 기껏해봐야 반지 하나 달고 다니잖아요. 그죠? 뭐 좀 여유 있으면 목걸이 하나 하고 팔찌하고 뭐 이 정도. 또 아무리 잘해봐야 왕 되면 왕관 하나 이렇게 하고 허리띠 하나 금띠 하는 건 정도잖아요. 왕도. 그런데 이 신할산 외투는 옷 자체가 금이에요. 금으로 만든 옷이. 여러분, 아간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아간처럼 이런 외투에 안 걸렸기에 우리가 안 훔친 것이, 우리도 그런데 노출됐으면 우리도 뭐예요? 우리는 더 잘 훔쳤을 거예요. 이 바벨론의 그 부는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훔치기에 충분할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이렇게 부귀영화에 꽃을 피운 것입니다.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 정말 이런 사람에게 안 걸린 거 감사하시고, 신할산 외투에 안 걸린 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나 돈 많지 않은 거 정말 감사하십시오. 우리 돈 많았으면 여기에서 이러고 안 앉아 있어요. 지금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을 기딱 막아버리고 돈으로. 결국 이렇게 해서 니므롯은 하나님을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하나님에게 싸워서 이겼어요. 자, 그렇다면 이 니므롯이 저주를 받은 것입니까? 축복을 받은 것입니까? 저주받은 거예요? 축복받은 거예요? 대답을 못해.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저주다고 할 수도 없고, 성경은 저주라고 하는데 이렇게 잘 됐어요. 이게 저주라고 할 수 있냐 이거지요. 그가 종이 됐습니까? 종의 종이 되라고 했더니 뭐가 됐어요? 세상을 통치하는 세상의 지배자가 돼가지고 떡 나타났어요. 근데 이 니므롯이 누구에게 깨집니까? 몰라요. 이게 성경을 전혀 모르는 게 누구에게 깨지는 거예요? 이 거대한 제국, 이 신할의 왕을 통치하는 세상을 호령하는 그 당시에 야벳은 저 바닷가에 가서 살고, 이 중심 핵심 부에는 이 거대한 니므롯 왕국이 있는데 이 니므롯 왕국이 누구에게 깨져요? 모르지요. 창세기 14장에 가서 보십시오. 창세기 14장 9절에 보시면 니므롯 왕국의 그 신하를 중심으로 해서 위성 국가들이 세워져 가지고 굉장한 연합 그 국가를 세우는데요. 그 신할 왕이 나오지요. 14장 9절에 신할 왕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신할 왕이 위성에 있는 주변 그 왕들을 끌고 모아서 연합군을 끌고 어디로 옵니까? 소돔고모라로 진격해 오잖아요. 그런데 이때 누가 잡혀가요? 소돔고모라를 휩쓸고 갈 때 누가 잡혀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끌려가잖아요. 이 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듣고 몇 명을 데리고 갑니까? 가병 318명을 아브라함이 끌고 가서 아주 박살을 내버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러고 나서요, 그 가병들을 어떻게 합니까? 해체시켜버려요. 왜? 이 전쟁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승리는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승리한다. 그래서 다 해체해버려요. 그래서 이삭 때에 가병들이 나와요, 안 나와요? 전혀 안 나와요. 아브라함 때 318명이 있었으면 이삭 때에 어떻게 또 물려줬겠지, 그죠? 그래서 더 많아졌을 텐데 안 나와요. 야곱 때 야곱을 바단 하란으로 보냈는데 그 아들 하나 보냈는데요, 아무도 안 딸려 보내요. 혼자 가게 해요. 그럼 웃기지 않습니까? 가병이 318명이 있었으면 몇 명 호위무사 딸려서 보내잖아요. 그죠? 아들인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승리 후에 이게 병사가 필요 없구나 하고 해체시켜버려요. 그 다음에 니므롯이 또 깨져요. 누구에게 깨집니까? 성경을 하나도 안 읽으시는 분들 같아. 누구에게 깨져요? 자, 13절로 14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창세기 13절로 14절. 이 니므롯 후손 중에 어느 나라가 나와요? 블레셋이 나오잖아요.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혀서 끈질기게 셈 족속들을 괴롭혀요.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가시노릇을 해요. 그런데 이 블레셋이 어느 날 굉장한 거장을 끌고 이스라엘 쳐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군대를 비웃어요. 조롱해요. 다 수풀에 숨었어요. 그런데 누가? 다윗이 조그만한 소년이 나가가지고 야, 너 하나님 이름을 모독해? 그래서 물맷돌 돌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한 방에 깨버리잖아요. 완전 참패했어요. 그 다음 바벨론 제국이 누구에게 휘둘립니까? 누구에게? 다니엘을 포로로 끌고 왔어. 소년으로 끌고 왔는데 왕의 진미를 먹여놓고 하나는데 이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싫다. 우상에게 드려졌던 재물로 나는 먹을 수 없다. 나는 부정한 음식 못 먹는다. 그래서 식물만 먹어요. 그래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왕의 꿈을 해몽해서 총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신하들이 이 다니엘을 잡으려고 엄청난 금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30일 동안 절을 하게 해줘.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청문을 열고 기도해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사자굴에 집어넣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거기에서 살아남아요. 느부갓네살 왕도 이겨내고 그 다음 그 아들 벳사살 왕도 이겨내고 그 다음 다리오 왕까지 이 다니엘이 근제를 하잖아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 다음 누구에게 당합니까? 이 바벨론이? 이사야 11장에 가서 보면요. 이건 미래의 얘기예요. 이새의 뿌리에서 누가 나와요? 그리스도가 나와서 이 바벨론을 완전히 깨버릴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최후 승리예요. 인간이 강해봐야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얼마나 교회보다 더 화려하고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윗 같은 어린 소년 하나면 충분해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 하나면 충분해요.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이 되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 함의 두 번째 아들. 이제 첫째 아들만 봐도 이렇게 엄청나요. 근데 두 번째 아들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 아들. 함의 두 번째 아들, 미스라임. 6절 보십시오. 미스라임이 나오는데, 자, 13절. 이 미스라임은 어떤 인물이냐 하면 애굽을 밀자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스라임은 애굽을 뜻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조상이 누구예요? 예, 미스라임이에요. 애굽 역시 고대 문명의 발상지잖아요. 함의 자손들이 이 세상의 모든 문명의 발상지의 근원으로 다 존재합니다. 앞으로 더 나올 거예요. 이 미스라임은 7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루딤은 전사고 아나임, 하르빔, 이 하르빔은 불꽃이라는 뜻이 있고 납두임은 열어놓음, 진취적인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14절 보시면 바들루심, 상부 애굽을 말하고 가술루임은 블레셋 조상을 말해요. 갑도림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누구를 종으로 삼습니까? 셈의 자손. 셈의 자손을 아브라함, 이삭 이게 셈의 자손이에요. 셈의 후손이 애굽에 내려가서 뭐가 돼요? 400년 동안 종이 된다니까요. 아니 종이 된다는 사람은 세상을 지배하고 애굽이라는 엄청난 큰 나라를 세웠고 오히려 창대하게 되리라고 하는 이 셈의 자손은 어떻게 됐다고요? 거기 내려가서 뭐가 됐어요? 400년 동안 종살이 했다니까요. 그런데 이 애굽이 무너지지요. 어떻게?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무너져요? 모세 한 사람에게, 모세 하나에게 바로 왕이 두 손 두 발 두고 항복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을 합니다. 승리는 누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서시면 승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승리시켜 주십시오. 내가 이기게 해 주십시오.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면 됩니까? 하나님 진영으로 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승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아들도 이렇게 어마어마합니다. 함의 세 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함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누구예요? 가나안이요. 나는 가나안의 아비다. 가나안의 아비다. 이렇게 했던 그 저주받았던 가나안. 자, 15절 보십시오. 가나안은요, 시돈과 헷을 낳고 16절 여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을 낳고 기르가스 족속과 17절 휘 족속을 낳아요. 6족속을 낳잖아요. 그죠? 신명기 7장 1절에서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가나안의 7족속을 뭐 하라고 그래요? 진멸하라고 그러잖아요. 7족속을. 그 7족속을 보면 가나안의 6족속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때까지. 여호수아 때까지 그대로 유지되는데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이제 신명기 7장 1절에 가서 보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새롭게 첨가돼서 등장을 하는데요. 이 가나안 족속은 시돈, 헷 족속의 장남이니까 아마 가나안 족속으로 불려졌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가나안이었으니까. 그리고 브리스 족속은 가나안 아들 중에 없는데 새롭게 등장을 했어요. 오히려 함 족속이 더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늘어났어요. 6족속밖에 안 됐는데 여호수아 때 오니까 한 족속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때는 이 가나안의 아들 중에서 사라진 족속들이 있죠. 17절 보면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18절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 이 사람들은 없어졌어요. 이 사람들이 왜 없어졌을까요? 소돔 고모라 때 멸망한 거예요. 이들이 소돔 고모라 지역을 차지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때 이들이 멸절됐던 것이고, 그들은 결국 강했지만 결국 소돔 고모라에 의해서 멸망됐고, 나중 가나안 족속 남은 이 7족속은 어떻게 됐어요? 누구에게요? 여호수아에게 멸망을 당하잖아요. 자, 이처럼 아무리 세상 나라가 강해도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돼요? 무너지잖아요. 승리는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성경이 막 진지하게 여러분 마음에 와닿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19절 보십시오.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하려고 했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만 오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면 승리는 우리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